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죽 부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우들 모든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삶의 성과,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둘 때에 자기가 한 만큼 받는 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만큼 하게 하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황금률입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근면함을 심으면 근면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를 능가하는 것들입니다. 일을 심어서 일을 거두고 일을 심어서 일을 거두는 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힘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역량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력과 삶에 10배, 20배, 30배 덧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날려버리는 저주 가운데에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거두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0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100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과거의 일에 대한 모세의 설교, 또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오늘의 삶에 대한 모세의 설교,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의 설교, 그 세 가지로 신명기는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28장 정도 되면 이거예요. 오늘의 설교,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져서 여러분 어제 그제 이렇게 읽고 묵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을 읽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세겜 지역에서 세겜 지역 서편에 있는 그리심산과 동편에 있는 에발산 사이에서 그러한 언약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읽어왔습니다. 어제 그제 묵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가장 큰 덩어리의 설교대로 듣고 준행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신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자기 삶을 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실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 말씀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며 이렇게 부모 말씀 잘 듣고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애쓰며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뭘 잘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 뒤를 따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고 그냥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 삶 살면서 뭐 한 달에 한번 전화 올똥말똥하고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녀를 어떤 친구를 더 생각하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겠어요? 동일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1절. 큰 덩어리의 말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언약갱신에 대한 부탁까지 더한 다음에 1절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삼가 듣고 반대말은 뭐 귓등으로 듣고 뭐 그런 거겠죠. 대수롭지 않게 듣고 늘 하던 얘기로처럼 듣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복을 내게 임하게 할 것인데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6가지의 복을 줄 거다.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인데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총 6개의 복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일의 열매를 거두면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일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구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생긴 모양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있고요.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자기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고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삶도 주셨어요. 그러니 자기 역량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이렇게 덧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심었는데 자기 생인 건 일이고 일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을 덧대어주시고 오를 덧대어주시고 10으로 덧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덧대어지는 그것을 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기도와 내 역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덧대어 주시는 것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덧대어 주실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로 따지면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 가서도 복을 받겠다. 4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개의 복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내 몸의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섯 번째 너희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장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명당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복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복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한테는 없고 내가 복받을 자리에 가야 되고 복받을 때를 만나야 되고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복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복받을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받을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받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자체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나 그가 키우는 짐승 새끼도 복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는 때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나요?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복을 받습니까?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여 내가 형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야 어디든지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1절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7절 이하부터는 이런 6가지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미리 해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주십니까? 먼저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대비해 보면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겠다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누군가와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겨루어 합법 싸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뭡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6가지 복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먼저 있을 거다. 그리고 점점 풍성한 양식 가운데에 삶의 풍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9절 10절은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너와 하나님 사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아까 6가지 복의 반복이기도 하고 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복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복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끌고 다닙니다. 11절. 그러니 짐승까지도 번성하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럼 당연히 살고 있는 땅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니까 13절 그 중에 뭡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만큼인 거예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무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 생긴 모양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대어 주시는 복 가운데에 형통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확인을 하시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덧대어 주시는 은혜 속에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보람이 있게 하시되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이
그저 수고한 거에 대가를 받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형통하며 교회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으로 주님 살게 하시고 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